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그 사람들에게로 보내어 주셔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천국 말씀을 들려주실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천국에서 보내는 12주를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천국에서 보내는 12주 마지막 12번째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천국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다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넘겨지리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25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왕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천국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달란트,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넘겨지게 되고 우리들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들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요, 우리가 사모하던 날, 얼마나 감격적인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야 하는데 우리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까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지금부터 천국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둘로 나누어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목자가 어떻게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한참 고민하다가 결정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보기에는 양인지 염소인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보기에 양과 염소를 혼동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렇게 양과 염소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비로소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양과 염소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분명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게 될 때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어느 쪽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내가 왼쪽에 서면 어떡할까? 내가 양이 아니라 염소 쪽에 보내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에 우리가 오른쪽에 서게 되고 우리 모두가 양으로 분류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날에 오른쪽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왼쪽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내가 혹시 왼쪽에 서게 되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오른쪽에 서고 싶습니다.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때 분명히 그 둘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에게 주실 그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그 나라를 받게 된다,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복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아버지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로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상속하도록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절과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5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중요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했던 일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 이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날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했던 일 때문에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했던 일 때문에 그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에게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서 그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불은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42절과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기억에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봤으면 우리가 얼른 가서 예수님을 돌봐 주었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한 영원한 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 때문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 예수님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했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바로 그 어린아이들.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 이 작은 자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작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작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고, 우리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작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보다 이렇게 인물도 조금 못한 것 같고, 또 인격적으로도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작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작은 사람이, 그 작은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사람에게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무시해도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함부로 해도 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작은 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한번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리 옆에 있는 그 작은 사람에게 화해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작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그 작은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사람에게, 그 작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우리는 연자맷돌을 지고 바다에 빠져야 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들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진 작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천국에 대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작은 자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작은 자들, 여러분들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2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똑같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줄이셨고 예수님은 목마르셨고 예수님은 나그네가 되셨고 예수님은 헐벗으셨고 예수님은 병드셨고 예수님은 옥에 갇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똑같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줄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목마르고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이 땅에서 헐벗고 이 땅에서 병들고 이 땅에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런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우리들을 줄이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우리가 헐벗을 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고 우리가 병들 때 돌보아주고 우리가 옥에 갇힐 때 와서 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어 두실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그 차이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야 주님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이 나누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오른쪽에 서게 될지 왼쪽에 서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28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모아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시는 그 날에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쪽,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오른쪽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오른쪽에 설 것인지 왼쪽에 설 것인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른쪽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에 초대해 주시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그날의 오른쪽에 설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